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27절이 아니고 25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시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시험에 왜 빠집니까? 공부를 못해서요.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렇죠? 시간마다 가정마다 아주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도 기대가 되고요. 내일 모레도 기대가 되고, 내일 모레 계시는 분이 더 많으시군요.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 기도는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척도 안 했다는 거죠. 드디어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학생이 고심고심하다가 주여만 하다가 답을 쓰고 이제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그 교수가 시험지 답안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더래요. 이 답안지를 본 교수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대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신앙생활에 시험만큼 크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는가 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다가오는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빠지지 말아야 된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난 이제 시험에 안 빠져요.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도 들고 미운 마음도 들고 실망하는 마음도 들고 낙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느냐? 오늘 야고보서는 자주 시험에 빠지는 자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알려주더라. 그래서 그 특징을 알면 우리가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시험에 승리하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느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요? 남의 말은 내 말만 하는 사람.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계십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 말 전혀 안 듣는 사람 한 분씩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보고 무슨 장군이라 그래요? 독불 장군이라 그래요. 예. 독불 장군은요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말만 옳고 남의 말은 다 틀려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아니야. 내 말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의 충고나 경고나 권면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래요. 그래 이들은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누가 있어요? 독불 장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옳습니다. 다른 신앙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복음을 쓰는 분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이해가 이들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시험에 빠뜨립니다.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빠질까 하고 생각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만 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있지만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을 끊고 자기 주장에 성급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므로 실수를 연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 말 맞는 거 없습니다. 마치 고집불통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었어요. 이 세상의 책은 그 한 권밖에 읽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책만 옳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절대인 진리인 것처럼 자기 말만 하니 권면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 이런 거는 듣지도 못하고 시험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말만 잘 경청해야만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지혜를 말하고 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상고해야 돼요.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너는 저럴 때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다 똑같은 말씀이지. 다 같은 말, 맨날 하는 말, 그게 어디 다를 게 뭐가 있어? 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르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듣는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럼 어떤 것이 생기느냐?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 시험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주변을 잘 살피면 마귀의 덫을 어떻게 해요? 살펴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말에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나만의 독불 장군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9장 우리 뒤에 19절 뒤에 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것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의 이 거치는 내 마음들,
불 같은 일어나는 그 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고 누그러뜨린 마음을 갖다가 어떤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바보 같아. 맨날 화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그냥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화를 낼 줄 알지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이 온유한 마음은 상급을 받게 하는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자는 온유한 자다, 온유하지 못한 자다, 온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유약함이나 비겁함 그런 것에 비슷한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를 과소평가하고 온유하다 하니까는 어떻게 해도 되겠지라고 얕잡아 봅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봐도 되겠지, 빼앗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약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더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면, 우리가 온유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서 땅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축들이 불어나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에워싸고 갈등이 생겼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삼촌인데, 내가 큰아버지인데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고를게. 그 다음에 너가 고르도록 하여라. 할 수도 있었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바다가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온유한 자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며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구박당하고 팔리고 사지에 던져버렸죠. 그러나 그는 끝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하된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왕을 용서하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어떤 자다? 온유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재판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길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일방적인 형벌을 감수하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셨고 순종함으로 저항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고난을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고난은 물러가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들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허다한 인류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가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독불장군이었나? 내 말만 했나? 남의 말은 듣지 않았나? 나는 온유하지 못했나? 그래서 내 성질대로 그렇게 막 행했나? 아니면 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더하리라,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그 신방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들도 또 참고 말씀들도 여러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오늘 수요 말씀을 준비하는가? 또 말씀을 이건 내가 신방 말씀을 준비하는가? 막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시험이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 야고보가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환란이 닥치면 철저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어요. 껌댕이가 묻었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돼. 그런데 귀찮아. 나중에 씻어야지. 내일 씻어야지. 하고 가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굴에 뭐가 아직도 묻어 있어요? 껌댕이가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는 율법에 그렇게 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껌댕이가 묻으면 바로 씻어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구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항구에 정박한 배에 선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사온 원숭이랑 놀다가 이 원숭이가 그 소년의 모자를 들고 돛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뺏긴 모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원숭이만 보고 그냥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또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돛대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살살 내려와, 조심히 내려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떨고 있는 다리로 잘못 디디면,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총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자기 자식한테. 총을 들이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밧줄을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산다. 안 그러면 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쏘지 마세요. 그렇게 우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뛰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내려오다가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뭐 물론 그것이 뛰는 게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누구 말을 믿고 죽자? 아버지 말을 믿고 죽자 하고 이제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밧줄을 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밧줄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나는 굶어 죽는데요. 이거 놓치면 나는 안 되는데요. 이거 놓치면은 나는 이제 출세할 수 없는데요. 이거 놓치면은 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데요.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놓으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 라는 말씀, 또 주위의 권면 또한 잘 새겨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버럭부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내 자녀가 남의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제 자녀가 아버지의 말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을 믿고 따른다면 뭐든지 다 갖다 퍼주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한 것은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순종해서 시험이 닥쳐오거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